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주님과 동행한 복된 하루가 되셨습니까? 그저 성도는 어디다 갖다 놓아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참 복된 삶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물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어두움의 세력에 매여 옛사람에게 져서 죄성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말씀, 임하여진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금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주옵소서. 나라 걷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뽑고 옮기고 바로 심어서 나라가 공의와 법치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기독교 회개시켜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 고쳐주셔서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해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이 안 좋아져서 좀 요즘 며칠은 좀 오랫동안 괜찮았는데
또 안 좋아지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이 그 겉옷을 길에 퍼며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질병에 대해서 주께 소리 질러서 구하라 했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성경대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따라가는 무리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왜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머물러 섰다. 서서 저희를 불러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눈을 못 보는 장님이 소원이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보는 거야. 보기를 원하나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그 눈을 만져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주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그거 하나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7분은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자다 깨면 기도합니다. 새벽 2시든 1시든 잠만 깨면 기도해요. 보통 제가 거의 12시쯤 돼서 잠들었다가 새벽 한 2시 반쯤 되면 잠이 깨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저 아픈 분들 일으켜 세울 분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성령의 불이 그들 위에 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 뜨거워서 불세례를 받아 뜨거워서 몇 번 구르면
그 암병 싹 없어져요. 암 별것도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암으로 7년을 고생을 했는데 제가 잠만 깨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소리는 안 냈어. 왜? 그 사람은 꼭 재론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데, 손을 잡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저한테까지는 성령의 뜨거움이 오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랬어요. 불세례 한 번만 받아서 뜨거워서 굴르면 암 싹 없인다. 걱정하지 말고 달라고 기도해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제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소리질러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내 몸에 암이 있으면, 내 어디에 암이 있어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칠 자는 하나님이 당장 고쳐줘. 깨끗해.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하나도 없다고. 기적같이 낫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내가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아픈 분들이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장막을 떠나가는데 질병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 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같이 살자. 그런데 나는 너 참 싫다. 싫은데 나한테 있어야 어떡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것 좀 없애 주시옵소서. 싹 없애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안 돼요. 바울 사도 보세요. 눈에 안질이 있어서 3번 기도했다 해서 성경에 보면 안 났어요. 왜? 그 가시가 있어야 너 교만해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질은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암이 몸에 퍼지면 어차피 장막을 떠나야 되는 것이니까 할 일이 하나님 아직도 많은데 핑계를 대서요. 이 말씀 듣는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저 강원도 꼴짝이 민둥산 아래 사는 최장로도 고쳐주는데 왜 나 안 고쳐줍니까? 하고 떼를 쓰라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가 필요한데? 물으면 이것 좀 빼주십시오. 싹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없어졌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21장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21장, 오늘 본 본문의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 3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난주간의 첫째 날, 주일날에 일어난 21장 1절로 11절 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으로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 언급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미 선지자가 이렇게 갈 거를 예언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사건은 메시아 신분을 공개함으로써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고, 나귀 새끼 타고 갔다 했죠? 나귀로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11절의 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전하여 갑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벳박에는 감람산 기슭에 있고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가까운 동네의 마을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너희가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볼 터인데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 끌고 오는데 만일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고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나귀 임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필요한 나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를 위하여 바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4절서 5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몇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대로 이루게 하신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보잘할 것이 없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길들이지 않은 나귀예요. 여러분, 소도 밭을 가르려고 길을 들여보면 이게 목도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지 않았잖아요. 멍에를 얹어가지고 보그레를 뒤에 달아서 이렇게 해보면 뭐 뺑뺑이를 치고 제멋대로 뛰어가고 야단이죠. 그런데 최장로는 소 밭 가는 거 길 잘 들여요. 아버님 보고 한 골만 끌어달라고 그래요. 길 들일 때 한 골만 끌고 가면 나는 양쪽에다가 고삐를 메고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힘이 드니까 막 뺑뺑이를 치려 하면 그 고삐 줄을 바짝 메고 밭 가는 보그레를 옆구리에 끼고 바짝 당겨가지고 같이 뺑뺑이 돌아요. 그리고는 보그레 끝에 있는 그 성에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소 엉덩이를 막 찌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밭복판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응? 한참 돌리면 이게 힘이 들어가서 소가 힘이 들면 혀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세워가지고 다시 밭고랑에 갖다 들이댑니다. 줄을 당겨서. 한나절만 씨름을 하면 제골로 척척 차 들어가게 길을 들였어요. 그런데 길 안 든 거는 처음에는 전 난리죠. 그런데 여기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그랬잖아요. 길들이지 않은 나귀에 예수님이 탔는데 제멋대로 안 갔다 그 말이에요. 나귀가. 자기 등에 앉은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탔는데 피조물이 지멋대로 가야 못 가는 거예요. 응?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실 때에는 전쟁을 하시지만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심판하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고 구원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올라가셨고 나귀는 왜 타셨느냐? 왜 탔겠어요?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나귀 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의 왕과 영원한 왕으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의 거둥으로서 나귀를 타고 정정당당하게 위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실물 교수로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장차 변화한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 변화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도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떡 5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뒀어요. 요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미친 소리라.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에 창조주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줄 때는 이적이 나타났더라고요. 12광주리 걷었다니까요.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심으로 실물로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교훈하시기 위함인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를 따라오는 무리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예? 선지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은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구세주. 그리스도지. 제자들도 주님 옆자리 날 주십시오. 그저께인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가서
속국된 로마에 속국된 이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줄로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 하러 가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 바울 사도의 모습도 보세요. 성령이 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붙들려서 갇히고 죽는다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단을 쳤어.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붙들리고 옥에 갇히고 비박을 받고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까지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탔다 그 말이에요. 6절로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주 대환영을 하는. 응? 옷을 벗어서 펴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은 왕으로 영접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했어요? 나무가지를 길에다 폈어.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나무가지는 종려나무 나무가지인데 승리의 상징을 하고 있어요. 호산나 무슨 말이에요? 호산나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 응?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우리의 말로는 예수님 만세와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말이지. 구원이 들어갔어. 이 얼마나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장엄한 모습인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의 앞뒤에서 호의를 하고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찬송하고 영접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의 것만 봤다 그 말이에요. 예? 땅의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만 봤다가 땅의 것이 위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죽으러 왔어요. 예? 이 땅에 왕대로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왔다고.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고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환영받으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를 믿어 가는 데 있어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땅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공로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주님으로 왔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으로 지금까지 영접해 왔습니까? 돌아보고 잘못된 영접이면 회개하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 아이고, 내가 구원 받았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 이걸 가지고 기본 구원이라고 그러죠. 기본으로 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주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어지는 삶 속에 새 생명의 길을 걸어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환영했지만은 주님이 가는 그 길은 우리가 맞을 것 대신 맞고 우리가 죽을 것 대신 죽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주님 눈으로 볼 때에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본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우리는 남은 평생 동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위가 물러갔어요. 또 아직까지는 낮에는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익어요. 이렇게 이제 더위가 물러갔는데 할 일이 많지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전심을 다 기울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요새 책을 내가 많이 읽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좋은 책을 보내준 우리 엄 선생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읽어요. 이제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올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최장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최장 머릿속에 많은 것이 입력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생각이 나서 막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131명이 등록을 했는데 131번째 등록하신 성도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성도님의 남은 평생 동안 그림자처럼 실제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